예, 이제 오늘 본문 이 요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4장까지 드디어 오게 됐는데, 요나 선지서가 이제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장은 선지자 요나의 그 불순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2장은 그 불순종한 요나가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비로소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재앙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끝이 나는데, 만약에 요나서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딱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소위 그것이 더 은혜로운 마무리가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 이 요나서 마지막 부분이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기막힌 반전이 드러납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내용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니느웨라는 큰 대도시가 전체가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그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 요나 선지자의 그 분노, 그리고 심지어 요나서는 결말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질문으로 끝나는 성경이 2권 있는데, 한 가지가 나훔이고 또 하나가 요나입니다. 성경이 뭔가 이렇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바로 그러한 면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텐데, 오늘 우리 이 시간 바로 그러한 면을 가지고 크게는 2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는 이 요나 선지자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또 한 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나오죠. 요나 선지자의 그 분노가 지금 물론 이 짧은 표현이지만 사실 정말 강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매우 싫어하고 성낼 수 있을까? 그것도 그 대상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다른 원수나 어떤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나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선지자의 분노의 출발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뭔가에 분노를 느낄 때, 혹은 정말 성내고 뭔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좀 이상하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분노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데 우리는 그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판단합니다. 근데 그 은혜와 자비가 혹은 나에게, 가까이 있는 나의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졌다면 우리는 딴소리 하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맞아요, 저 사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대상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은혜 받기를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분노가 일어나냐면, 바로 내 생각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필경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믿는 자를 핍박하고 나와 원수된 자가 있는데,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부어졌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세요. 그의 사업이 핍절치 않도록 은혜 주시고,
그 원수의 자녀들이 점점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봤을 때 어때요? 우리도 순간순간은 분노가 차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마땅치 않습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정죄함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한한 만큼 하나님이 자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 분노를 느끼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언제 분노를 느꼈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오히려 그들과 가까이 지낼 때 바리새인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당신도 틀렸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죠.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가지고 완전하게 그 가산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때에 아버지는 어떠했냐면 그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다시 맞이해 줍니다. 목을 끌어안고 울며 부둥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줘요. 그런데 그 모습을 찬찬히 보고 있던 그 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둘째 아들이 왔을 때, 그것도 심지어 어떤 아들이냐면 그 모든 살림을 다 날려버린 아들. 근데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그리고 이 형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 모습이에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형은 그 잔치조차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살아생전에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는 것이 정말 불효막심한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거지꼴로 왔어요. 근데 무슨 낯짝으로 지금 여기 왔냐 이건데,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3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이 말하는 그 판단은 뭐냐? 아버지,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창기와 함께 그 가산을 날려버린 그 자식이 뭐가 예쁘다고 지금 잔치를 베푸냐 이거예요. 제정신입니까? 이 말이 됩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지켰던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정말 말도 안 되게 모든 걸 날려버린 그에게는 지금 소를 잡아서 그것도 큰 잔치를 베푸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형의 마음은 그가 이 모든 일의 판단의 주체가 돼버렸어요. 다 정죄하는 겁니다.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고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고. 그것이 바로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자비 또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거 틀린 거 아닙니까? 그거 맞지 않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니느웨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고대 근동의 일종의 테러 국가예요. 테러 국가. 정말 주변 나라들을 힘들게 했던 국가, 그 나라 민족이었고 그 사람들의 잔혹함은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그 잔혹함이 너무나 유혈이 낭자한 그런 잔혹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과연 합당한가?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수르는 밀접하게 그 지경이 닿았기 때문에 언제나 북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였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예요, 원수, 니느웨는. 그런데 그 원수를 향해서 재앙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자비를 베푸시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했다는 그 일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내리시기로 했던 그 진노를 다 그쳐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건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니까 어때요? 정말 심령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요. 왜요? 자기가 심판의 주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버리니까.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내가 맞고 하나님 틀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정의감, 자신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는 일면은 요나 선지자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결국, 아수르는 결국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유력한 나라가 되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통찰력이 있었어요. 요나의 안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정말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 그 심판 가운데도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에게조차 그가 분을 내고 틀렸다 할 일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정의를 내세우는 그 요나,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생각이 얼마나 짧고 연약한지. 예를 들어서 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차의 기관사입니다. 시속 100km로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기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브레이크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기차 지금 앞에 보니까 브레이크는 멈출 수 없고 기차 선로에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4-5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멈출 수도 없고 그걸 알릴 틈도 없어요. 정말 아주 촉각을 다루는 그 시간 가운데 자세히 보니까 비상 선로가 하나 보입니다. 방향을 틀면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상 철로에도 한 명의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대로 직진해서 5명을 들이받던가 아니면 틀어서 1명을 들이받던가. 여러분 어느 쪽 선택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은 5명을 살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튼다고 말합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조건 하나만 바꾸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5명이 지금 일하고 있고 비상 철로에는 1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 1명이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똑같이 5명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틀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쉽게 뒤집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결코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맞습니다. 하나님 이건 절대 틀린 겁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절대 틀렸습니다. 니느웨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 선지자와 이제 대화를 이어가는데, 자,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제 요나 선지자가 이제 실컷 이제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에 그 요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내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기 싫은 궁극적인 이유가 지금 여기에 설명되는 거예요. 왜 가기 싫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요나 선지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명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요나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서 그들이 돌아오게끔,
회개하게끔 그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임박한 심판을 내가 내릴 것이니 너는 그들에게 가서 경고하라 라고 했다면 요나는 곧장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니느웨 백성도 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니느웨 백성들이 까딱 회개라도 한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분명히 용서하시고 분명히 그 노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심지어 그 뜻을 돌이켜서 분명히 구원해 줄 텐데 요나 선지자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왜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니느웨는 틀렸다, 절대적으로 이건 안 된다 라고 우겼기 때문에. 바로 그 면에서 이제 이 요나 선지자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볼까요? 본문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이제 협박을 해요. 죽겠다고. 그러니까는 참 요나 이 선지자의 그 연약함이란 것이 뭐냐면 기름 부어 세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에 향한 그런 긍휼한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1도. 그러면서 오히려 내 뜻이 지금 꺾여버리니까 어때요?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때를 쓰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 속이 넓으신 분입니다.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여기에 대답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고 이 선지자가 뭘 했냐면 5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서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지금 앉아있죠.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한 메시지는 뭐예요? 5마디인데 40일 후에 니느웨에게 심판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다 멸망한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나는 마지막까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누가 이기나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먼저다, 분명 40일 뒤에 하나님 심판을 찬다, 그 마음가짐 가지고 동편에 나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요나의 그 완악함 그리고 그 교만함을 하나님은 잘 타이르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3가지를 준비했는데, 첫째는 바로 박넝쿨, 둘째는 벌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뜨거운 그 동풍을 이제 준비하는데, 자 먼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는 이 박넝쿨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한글 성경에는 이 박넝쿨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정확히 보면 그 아주까리라고 하는데 이게 넓은 잎의 식물입니다. 우리 그 피마자라고도 하는데 이 잎이 우리가 어떤 덩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잎이에요. 근데 그 잎이 우거지면서 그늘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고대 근동 사막 기후 보게 되면 낮에 고온이어서 매우 덥습니다. 그런데 습도는 또 낮아요. 그래서 그늘만 있으면 웬만큼 그 더위를 피할 수 있고 버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박넝쿨을 딱 예비해 두시고 그 잎사귀가 무성해지니까 그늘이 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한낮이 돼도 참 이게 시원하고 선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 요나가 처음으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모습과 정확하게 비교가 돼요. 딱 대조가 됩니다. 요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것에서는 분노하고 성을 냈는데, 정말 하찮은 그 박넝쿨의 그늘을 보고는 정말 기뻐했다는 겁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라는 것이 그 가치와 본질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통해 기뻐하는가, 그걸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니느웨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는 요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그 박넝쿨의 그 그늘은 매우 사랑하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선지자가 얼마나 방탕한 선지자인가, 고작 그 그늘에 기뻐할 정도로 정말 그 하찮은 것에 기뻐하는 그 모습과 대조적으로 영혼을 향한 관심이 없는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한탄스럽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도 요나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여러분, 참으로 기뻐하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살고 믿음의 백성을 살 때 과연 나의 그 샘솟는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는 세상의 것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기쁨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 남들보다 더 뭔가를 가져서 여러분이 기쁜지, 높은 위치에 있어서 기쁜지, 혹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이 승승장구해서 정말 그 샘솟는 기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이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당연히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과 견져 볼 때 그것보다도 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더 크다면 사실 그건 요나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박농풀 하나에 기뻐하는 요나와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잃어버린 영혼들에 관심 갖지 않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것, 심지어 내 원수들은 그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면 혹 분내지 않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시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요나와 같이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영혼을 향해서 무엇을 하냐면 항상 끊임없는 그 정죄와 판단만 할 뿐이에요. 사랑을 할 때도 조건적으로 사랑하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내가 친한 사람만. 그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한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그거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 목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포기합니까? 아니죠.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어때요? 잔치를 베푸는 것. 왜 탕자의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냐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그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둘째 아들이 정말 잔치를 베풀 만한 어떠한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이 돼서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던 그 사실 하나가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요. 누가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믿는 자의 진짜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간절히 그 영혼을 살피는 그 마음,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기쁨,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기쁨. 그런데 요나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늘을 만들었던 그 박농쿨,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합니다. 벌레를 예비했더니 그 벌레가 그 박농쿨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곧 시들어 버립니다. 그 그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요나가 그 박농쿨을 심었습니까? 그 그늘을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그늘이 생겼고 그 그늘이 없어졌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농쿨 때문에,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또 이 교만한 마음, 그 완악한 심정에 차라리 죽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이 방탕한 선지자의 외침이 여기 나오는데, 요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교만한 상태예요. 교만한 상태.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정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교만은 속옷과 같아요. 속옷. 가장 먼저 입고 가장 마지막에 벗는 것이 속옷입니다. 근데 교만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때인데 끊임없이 이 교만함이 반복되는데 아무리 회개를 해도 이 교만함을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 교만함이 다시 불쑥불쑥 쫓아납니다. 계속 쏟아나요. 조금만 살만하면 다시 교만해져요.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정말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조금 자기가 누릴만 하니까 어때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 죽겠다고 2번이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성내고 분내하고, 그 박농쿨 자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박농쿨에 그늘이 사졌다고 끊임없이 푸념하면서 나 죽겠다고 말하는 그 교만함, 그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반복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뿐만 아니라 그러한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요나서가 질문으로 끝나는 그러한 성경인가 라고 봤을 때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유대인의 전통에 보게 되면 좀 힌트를 하나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대속죄일 날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이 요나서를 읽었다고 그래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치 못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교만했던 마음을 이 요나서를 보고 그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은혜를 줄 때 우리 교만함은 꺾어집니다. 그러나 그 교만함은 다시 불쑥불쑥 반복될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그 마음의 자리,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 자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합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교만함이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해요. 요나의 자리를 서면요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나를 가르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10절과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박농쿨을 아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아꼈어요. 여기서 이 아끼다라는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누구 혹은 무엇을 정말 그것을 인해서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져 우는 것을 이 아낀다라는 표현의 뜻인데, 요나는 박농쿨을 보면서 그 마음 가진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니느웨의 백성을 보면서 마음으로 우시고 그 백성들을 정말 아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고 심판받는 거 즐겨하지 않으세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더 훨씬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나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받아요. 결국 우리가 그러면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면을 볼 때 가장 먼저는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인지. 자, 로마서 5장 6절 봅시다. 로마서 5장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연약할 때도, 죄인일 때도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일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어때요?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였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본질상 원수됐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보내시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겠다고, 구원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보증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전히 내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나와 거꾸로 온 사람, 여전히 나와 불편한 사람, 심지어 나와 원수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내 태신자로 품고 전도해도 도무지 미동도 안 하고 끊임없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우리 태신자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요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그들이 아무리 여전히 죄인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영혼을 더욱더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긍휼을, 그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전달하는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런 관심, 그리고 사랑,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원수된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